우리 예배로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전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졌던 마음들, 부드럽지 못하고 아버지 화와 분과 짜증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 오늘 시간에 평안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아니고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이 아니고 어찌 예배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말씀을 듣고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는 짐들이 벗겨지고 이 시간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그 중부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길 원하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고자 한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는 아름다운 기쁨에 정말 사랑이 꽃피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크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의 사랑에 대한 비전,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계명보다 지켜야 될 우리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 사랑은 온 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온 지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지역 사랑, 그 다음 마지막 사랑은 온 민족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온 세대 사랑, 온 지역 사랑, 그리고 온 민족 사랑, 이것이 예수인교회의 꿈과 비전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꿈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나의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압니까? 얼마나 겪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이 말씀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기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저 인애라는 말이 바로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지만 내가 만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것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공부해서 아는 삶이 아닙니다. 저것은 겪고 체험하는 경험적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 가운데 동행하며 겪어가며 체험하는 것, 그런 알미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 1서 2장 5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의 알면 그것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증거는 뭐냐?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라를 묻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떠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뭐를 말씀했을까?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할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겪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보세요. 대답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사랑할 때는 아멘 아멘 그랬는데 어느덧 요즘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지금 그 사랑이 거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왜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느냐? 왜 감사한 마음이 잃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머무는 것이 멈췄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한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랑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이 오는데 갑자기 내 원수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준 사랑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사랑이 무럭무럭 올라오는데 갑자기 네 왼수 그러면 아우 저 왼수, 이거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의 사랑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옆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계속 옆 사람하고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를 행하지 죄송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는 하고 나왔어요. 또 누가 마귀의 자녀래요? 사랑하지 않는 게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멀리하는 삶,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삶, 누군가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 마귀의 본질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통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계명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명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라. 그게 마귀의 계명 아니에요? 어느덧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며 그의 분본에, 그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뜻을 보니까 원어로 디아볼로라는 말인데요, 구멍을 내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비난해서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구멍을 내고 마음의 상처에 구멍을 내버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마귀의 원뜻이에요. 마귀의 뜻은 비난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뜨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원 본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즐거워하는 일을 했구나, 디아볼로의 삶을 살았구나,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구멍을 내고 비난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우리가 비난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귀와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미움과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안에만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계속 비난하세요. 계속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세요. 계속 그 사람을 증오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삶을 살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난하니까 어떻게 속이 후련하던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잠이 잘 자던가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정말 얼굴만 보기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때 여러분 마음 표정이 어떻고 마음이 어떠세요? 더 점점 잠이 안 오고 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자꾸 아프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왜 자꾸 힘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때 행복이 솟아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한다.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웃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웃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미워하며 살래, 이게 좋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간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사랑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꿈이 자꾸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사랑 그렇게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따라 읽겠습니다. 가식적 포장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한 분만 열심히 따라하시네.
찔리세요? 가식적인 포장 때문에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신보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항상 웃어요. 그럴 때 어떠세요? 기분 좋죠? 이 사람 항상 내 말 잘 들어줘. 이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웃어줘.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웃지도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판단대로 다 판단하시겠죠. 누가 더 사랑 잘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밑에 사람이 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끝마무리가 될 때 왜 그 이유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졸아버리면 왜 갑자기 그게 사랑이래야? 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연기라는 게 있죠. 연기는 뭡니까? 배우가 배역의 인물, 성격, 행동들을 가짜로 표현해내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짜로 하는 게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금 연기하는 자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은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감사도 드리고 있고요, 11조도 드리고 있고요, 금식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리는 뭔가 죄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 의인이라고 말했냐면 세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중심을 아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을 연기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찬송 부리는 것을 연기로 하고 있어요. 감사도 아니 하는데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있고, 감사도 안 하는데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죄인 됐다면,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자신이 아프다면 그 진실을 아뢰는 게 사랑의 시작인데, 어느덧 껍데기로 남이 볼까봐, 내 기도 흉볼까봐, 내 모습 흉볼까봐 연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길 원해요. 기드온이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이,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줬습니다. 하나님 우린 거 버린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린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어떻게 내 삶이 맞지요? 하나님 나 버렸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자였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며 비를 내렸던 정말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도망당할 때에 한 광야로 들어가서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란 말은 이제 다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세요. 이제 이만쯤은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죽고 싶어요.
이 기도를 바라볼 때에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보면 사사기 6장 16절에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미디안 족속이 10만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아뢰고 있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실을 아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도 아니하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세요? 천사를 보내갖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 이렇게 떠보니 머리에 숯에 구운 떡과 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서 또 지쳐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먹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살기가 싫어. 이렇게 괴로운 세상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이런 불경스러운 것 같은 일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가서 어루만지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어루만지셨던 거예요. 그의 불평과 그의 의심과 그의 정말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어루만지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88편을 보면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중에 던짐받은 것, 죽은 자도 서러운데 죽었는데 그냥 장사도 치르지 않고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워있는 자 같습니다. 내 인생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 같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주의 모든 물결이 나를 다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나를 누르고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이게 산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시편 88편이. 덧입혀서 또 기도드린 게 뭐냐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죽이시면 내가 당신의 기이한 일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 내가 유령되면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지금 내 형편에서 주의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습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난 당황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두려움이 나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내 인생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버젓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8편.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기 마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아뢰는 기도 없이 겉으로 감사도 안 해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루가 감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나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 무너질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다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왜 저만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제 인생만 이렇게 아프게 가만히 두십니까? 저는 지금 누구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관심도 용서도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요. 이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그대로를 드렸다는 것, 그 가식이 아닌 진실의 마음의 소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야단칠까봐, 혹시라도 내가 감사하지도 않은데 정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망의 기도를 드렸고,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원수를 향하여 기도했던 마음속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속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웃 가운데, 그 한 생명 가운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했다. 내가 그래서 많이 힘들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진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마음에는 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진실한 소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관계 가운데도 그 진실한 소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하고 사랑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가운데 사랑을 원합니까?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실한 고백을 드리세요. 그것이 한 생명을 사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 상대방이 그 마음의 소리를 할 때 당황하지 말고 품어주세요. 그 소리가 거칠수록, 그 소리가 분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하고 마음의 대화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화날 때는요, 그거는 진심이거든요. 가짜로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분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너 때문에 화가 나 있어,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할 때에 네가 어떻게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 왜 화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한다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가정은 항상 가난하고 집에 와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어느 날 비가 와서 집은 반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렸던 것은, 하나님 살아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매일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는 순간 어느덧 기도회 가운데 갔는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던 저를 어머니가 품에 꽉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살리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다 가짜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사느니 그냥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 울부짖음 가운데, 그 울부짖음의 하늘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외침과 불평의 소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당신이 안 믿어지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갖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진실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여기 부모님 되시는 분들,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너가 어떻게 아빠를 미워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엄마를 미워할 수 있어?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키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진실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앞에 미움과 있고 상처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기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을 때에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진실의 마음의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화를 내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더 분을 내요. 마음의 소리는 여러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냈다면 그 사람 지금 진실을 보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웃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화났으면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품어주세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 아들 하나 온유가 있는데 6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6살이다 보니까 자주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장난감 잃어버렸으면 또 울고, 누나가 자기를 밀었다면 또 울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부모로서 키우다 보니까 했던 말이 뭐냐면 울지 마, 뚝 그럼 막 울다가 뚝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오늘 월요일날 좀 하루 쉬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계속 울으면은 뚝 울지 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다가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왜 우냐 보니까 장난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뚝이라는 말 대신에 이리 와. 그리고 조용히 안았습니다. 온유야, 더 울어. 더 크게 울어. 너 장난감 잃어버려서 마음 아프지? 더 울어. 괜찮아. 마음껏 울어. 한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울어. 한 5분 울었을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난감 잃어버려서 속상했어? 네. 아빠가 찾아줄게. 없으면 사줄게. 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괜찮아. 더 울어. 울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 아플 때 울지 마, 뚝 하지 않으셨어요. 희영아, 더 울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 너 괴로웠지? 너 힘들었지? 너 지금 짜증나지? 일이 안 풀리지? 울어. 괜찮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품에 안고 괜찮아 울어. 너도 울어도 돼 하면서 사실은 온유가 우는 가운데 저도 눈물을 같이 흘렀다. 왜 저는 온유에게, 제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화를 내며 분을 내며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를 품어주세요.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이웃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꾸 화내고 정말 자기의 분을 얘기하는 사람, 지금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사랑을 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다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죄를 가지고 다 따져볼까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과정을 기억하시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 가운데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담대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담대히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은 모든 형벌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패를 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던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했던가? 내가 그 사랑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중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웃의 사랑을 끊으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행위가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삶은 바로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게, 온 민족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덧입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으로 사랑, 온 세대로 사랑, 그리고 온 지역으로 사랑, 온 민족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받아준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내가 울 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준 사랑.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울어라. 네 속을 다 드러내라. 짜증내고 힘들고 괴로우면 소리질러라.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너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토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어진 상처된 그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의 마음속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랑, 다 포기할 수 없게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삶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그 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울 일이 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하지 말고 진실을 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은 자이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직 내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떠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의심하거나 짜증하거나 죄짓거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한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밀치지 마세요. 그 한 생명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찾아가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미워했다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에 그 사람의 사랑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